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이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 아드벤트, 첫 번째 아드벤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맞죠? 예수님이 옵니까? 오셨습니까? 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한 번 오셨죠, 맞죠? 한 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보내는 그런 기간으로, 이 기간을 이제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대강절 아드벤트 차이트 시간 가운데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기간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세상에 역시 관심이 없이 사시고 말씀만 붙잡고 사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내고요,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크게 쇼핑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상점들은 많이 할인을 하고, 또 소비자들은 자기가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이때에 할인하는 시간에 이제 구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군요. 평소에 많이들 사셔서 그렇죠. 또 이 기간은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이제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동네마다 조금 볼거리 특색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어떤 것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중세 마을처럼 해가지고 이제 꾸며서 사람을 거기서 이제 모으게 합니다. 이 아드벤트 차이트, 그런데 가서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니까? 아니죠, 맞죠? 와인 하나씩 들고
건배, 여기서 뭐라 하죠? 브로스트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잘 지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기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이것들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형에게 좀 말해줘가지고 그 유산, 부모님의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사람에 대해서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지금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죠. 유산을 잘 분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분배 정의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맡아서 담당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제 문제를 가지고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형의 마음에 지금 큰 욕심이 있어가지고 유산을 지금 혼자 가지겠다라고 하니까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탐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네가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생명에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부자인 것도 좋은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것도 부럽죠. 그래서 너무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창고를 허물어뜨리고 더 크게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창고에다가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창고에다가 이제 이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으니까는 몇 년은 먹고 살 걱정이 없구나. 좋다. 이제부터 좀 먹고 마시면서 좀 즐겁게 지내면서 살자라고 이렇게 이 부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은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1627년도에 그렸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이 부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그냥 얻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어리석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이죠. 맞죠?
부자이기 때문에 나쁘다, 그건 다 편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산량도 잘 관리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창고도 더 많이 지었던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예비한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자기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자가 무엇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동전만을 보고 있는 거죠, 맞죠? 그 빛도 다 거기에 다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은 어둡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늙었는데 무엇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밤에 죽으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떠나면, 오늘 밤에 네가 숨을 거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빌딩이 있고 내가 100억의 무슨 그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은지 압니까? 32살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했는데 32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관을 짜거든 옆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내 손을 거기다가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죠?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인생의 미래까지 다 준비했는데 단 한 가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지혜로움이 세상과는 달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고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희들 너무 가난해, 벌거벗었어, 그거 너희들 보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구절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읽다가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 가운데에 제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맞죠? 오늘 밤에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마칠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내가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그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홍콩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하룻밤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맞죠? 이 화재로 128명의 목숨을 잃었고 약 80명의 부상자가 났고요, 200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르지 않아요. 43시간 만에, 이틀 만에 이 불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파트 2층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그날의 자기의 감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SNS에 실었던 그 내용이, 그 인터뷰 뉴스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결코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연약한 거주자일 뿐이라고 하는 그 무상을 깨닫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아파트에 살면서 많은 꿈을 꿨겠죠. 40살입니다. 자녀 키우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갔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의 그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날,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주 연약한 거주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의 진실 어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어릴 때부터 저도 제 가까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와, 대단하다라면서 축배를 올리고 축하를 합니다. 그때 이 개선 장군의 뒤에 따라오는 한 병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의시되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셨죠, 맞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많이 들고 어려운 시절이 되었으니까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먹는 것 먹고, 또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니까는 유산도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다 쓰고 가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네.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나온 말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을 즐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 가운데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신 가운데도 새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부모가 강요하는 인생, 사람들이 강요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나오는 유행가를 들었는데, 뭐 파티를 하라 이런 말 같은 게 들었어요. 제목에 보니까 아모르 파티 그러더라고요. 뭐 파티를 하라는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말도 똑같습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 뭐일 것 있냐, 그냥 하나님 앞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즐기는 그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놓으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신자의 인생 가운데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이 결산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다가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우리가 결산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남자로 낳기를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수도,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주었는데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주신 분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간 결산, 월말 결산, 연말 결산 다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살다가 병원에 가서 큰 병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 살던 것처럼 막 바쁘게 막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놓고 아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 또 내가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부자에게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요, 또 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데, 이 부자는 계속 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쌓는 거죠, 맞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물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 재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필요한 정도의 재물입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 끼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약간의 여유입니다. 약간의 여유. 이 약간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아파트 나누어 주십니까? 아니죠, 맞죠? 독일에 살면서 작은 것, 작은 선물,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쿠키는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을 그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약간의 여유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남겨두어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날 정도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물질이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야단 법석을 떨면서 우리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흐름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바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 안 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자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내 인생과 생애를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기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것을 상반되게 지금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이 반대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 대신 여러분 무엇을 또 넣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이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쌓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제 나누고 쓰고 살아가야 될지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설명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올해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선교주일 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듣고 했지요. 돌아가면서 참 교회가 환대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선교비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바쁜 시간에 만났더니 그냥 밥은 자기가 꼭 한번 사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밥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제가 대신 받고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올 겨울에 우리 여자 전도회에서 이제 김치 나누기를 한다고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맞죠?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혹시 이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이것 외에도 알게 모르게 아마 많은 것들로 이웃을 섬기고 또 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제가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요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후하게 대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터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늘나라에 참된 것들을 쌓아놓는 그런 우리는 시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두되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